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 번역에는 그 번역이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6가지, 혐오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이 원뜻은 그의 마음에 혐오하시는 것, 역겨워하시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시고 역겨워하시는 7가지가 무엇인지 17절로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함께 보시죠.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말을 퍼뜨리는 망령된 입술,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이 7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7가지 중에서 오늘 다 다루지 않고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신 교만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이 이 7가지 죄악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 국어사전에 보면 교만의 뜻은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를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대신 또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자기는 한없이 높이면서 다른 사람은 한없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태도,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이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은 비단 이 교만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교만에 대한 경고와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나라와 개인들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132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그와 유사한 단어인 거만과 자고와 스스로 자랑하다 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모두 143회, 합치면 275회 정도 교만과 관련된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부정적인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나 사건들까지 전부 포함한다면 성경에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교만에 대해서 무수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무수히 많은 말씀들 중에 우리에게 아주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한 구절이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도 이 말씀은 암송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죠. 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멸망으로 이끄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재림의 때에 최종적으로 백보자 앞에 모든 자를 불러 모으시고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시게 되실 것인데, 그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심판을 한 대상이 누구냐?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죄악을 저지르는 인생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진노하시고 심판할 자를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31절 32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드로아, 시돈, 블레셋,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요. 이 모든 나라들이 전부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도 교만 때문에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받고 말았어요. 호세아서 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느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조차도 이 교만의 죄악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덕한 것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주전 4세기의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위대한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집에 찾아간 디오게네스는 그 집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부자인 줄 알았지만 그처럼 어마어마한 부자일 줄은 자기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정원은 온갖 기와 요초로 가득했고 집안은 각종 보석들로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잠시 넋을 놓고 그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부자는 우쭐한 마음에 자기 집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자랑하는데 정신이 팔려 디오게네스에게는
단 1분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벼랑간 디오게네스가 부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탁 하고 뱉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어리둥절해하고 당황해하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화려해서 아무리 둘러봐도 가래침을 뱉을 만한 곳을 찾지 못했지 뭡니까? 그런데 교만으로 가득 찬 당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그만 쓰레기통으로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보석으로, 아무리 금은 재물로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겉모습을 꾸민다고 해도 이 교만한 자는 결국 이와 같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도 결국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들을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을 미워하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그 교만에 쉽게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사람들이 그 미워하는 교만에 그렇게 쉽게 빠지고 마는가? 그 이유는 그만큼 이 교만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온 아주 오래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대해 처음으로 지은 죄악이 바로 이 교만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최초의 죄악이 교만이었던 것이죠. 아담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아담은 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 나도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그때 그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된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의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락한 인생이 입버릇처럼 흔하게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보기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을 습관적으로 참 많이 씁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주장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뽑혔다 생각하는데 어느덧 새순이 자라고,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다시 자라나 있고, 참 이것을 송두리째 긁어내고 뽑아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만 높아지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재물을 끌어모으려는 이유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도,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 내 아이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 근데 학원비 너 얼마인 줄 아냐? 힘들게 보내놨더니 저거 공부하라고 소리 지르고,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식에게 교만을 부추기고. 얼마 전 CF에 보니까 자동차 선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얼핏 지나가면서 본 곳인데 엄마 아빠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뒷좌석에 있는 아이에게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아이가 조금 고민하다가 착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 부모가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이내 그렇지 착한 사람이 돼야지. 전혀 뜻밖의 대답이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가 되고 싶니?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착한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놈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착한 사람 돼가지고 못 살아. 너 착하게만 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리고 꿈을 크게 가져야지. 이놈아, 위대한 꿈을 가져, 원대한 꿈을 가져. 적어도 사자 돌리면 나와야지. 이 녀석 대통령이 되고 싶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 판검사가 되고 싶다. 뭐 그런 다른 사는 다 되고 싶은데 목사는 안 되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꿈을 가져야지, 위대한 꿈을. 아빠가 네가 그거 하고 싶다 그러면 다 지원해 줄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서포트해 줄 테니까 큰 꿈을 갖고 위대한 비전을 갖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인생을 살라고 끊임없이 자녀를 부추기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비단 세상의 교육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육을 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아름이가 어렸을 때 성품이 지금도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난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좋은 성품인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딸에게 너는 하나님이 참 좋은 성품을 주신 것 같다. 만약에 너에게 주신 그 성품을 아빠에게 줬다면 이 아빠 참 훌륭한 목사가 됐을 것 같아. 네 성품이 참 부럽다. 그거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닌데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 같다. 엄마 아빠가 너를 특별하게 가르친 건 아닌데 그런 좋은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얘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요. 하루는 부모님과 함께 살 때 그때 어머니가 치즈 어디냐고 한참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름이 주려고 치즈 100장짜리를 사다 놨는데 냉장고에 넣는 치즈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애비야 네가 그 치웠냐고. 전 못 봤는데. 애미야 네가 어디다 치웠니? 전 몰라요. 당신이 어디다 치웠냐고. 난 모르지. 그때 마침 유치원에서 아름이가 돌아왔어요. 너 냉장고에 있는 치즈 봤니? 봤어. 어쨌니? 유치원에 오늘 아침에 가져갔대요. 100장 다 가져갔대요. 어떻게 했니? 다 나눠줬대요.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너 몇 장 먹었니? 한 장 먹었지. 그 굉장히 기쁘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잘했다고도 못하고 못했다고도 못하고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그 탄식 속에 무슨 마음인지를 알겠더라고. 할아버지가 늘 데려다 주시면서 사탕을 한 봉지 사주면 너만 먹어 꼭 신신당부를. 돌아와서 물어보면 너만 먹었니? 그러면 다 나눠줬대요. 너는 몇 개 먹었니? 하나 먹었지. 다 나눠줬어? 그러면 다 나눠줬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도 아이고 잘했다고도 못하고 못했다고도 못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 얘가 계속 그렇게 순둥이처럼 바보처럼 클까 싶어서. 근데 크면서 야가지더라고요. 세상에 때를 묻으면서. 세상이 다 자기 같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야 이렇게 내가 호락호락해서는 안 되겠고. 지금은 조금 못돼진 것 같아. 그때 그대로 컸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걱정이 앞서죠? 착하고 바르고 양보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덧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들이, 본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교만한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나도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뿌리 깊은 교만, 이게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죽이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을 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지킬 성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세우고 세상에 그 이름을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아들들 중에 유발과 야발과 두발 가인은 인간을 위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무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건설한 이 현대의 문명과 문화는 사실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계보와 후손들은 문화를 만들었다, 문명을 만들었다, 무기를 만들었다, 전쟁을 준비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다, 이런 기록이 없고요. 그들의 족보를 쭉 따라가면 그들은 전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그런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계보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요, 자기를 위해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면서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그 몇 대손 후손에 보면 라멕이 등장하는데, 그 라멕도 자기 조상 가인과 같이 잔인한 살인자가 됩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후손들이 훗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가인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 중심이 되어 신할 땅에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 세운 그 바벨탑을 그들이 쌓으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자기의 힘과 지혜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성과 탑을 세웠는데요, 그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홍수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 중에 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세워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오르려고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 이것이 전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그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겨놓은 그런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1위부터 3위까지는 똑같더군요. 1위는 루이비통, 2위는 구찌, 3위는 샤넬. 그 다음 순서가 조금 달라요. 보니까 까르띠에, 디올, 티파니, 버버리, 프라다. 놀랍게도 이 모든 명품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창업자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예요. 그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사람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 이 명예욕이요, 이 명성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에 조금 해가 가하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 명예욕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대통령, 전 국회의원, 전 당대표,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명예에 조금 해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명예욕이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욕망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큰 교만의 제약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 이름에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그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치셨던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렸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존귀하신 이름이요,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 복된 이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란 말입니다.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닌 것이요,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이름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바뀌어 있는, 나를 위한 예배,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한 예배, 내 마음에 듣기에 좋은 설교. 제가 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 때는 가끔 웃긴 예화를 들고는 하는데요, 참 갈등이에요. 설교 끝나고 나면 꼭 집에 가면서 꼭 웃긴 얘기만 재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니? 재밌었다는 그게. 내가 오늘 40분 설교했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웃긴 얘기를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끝나고는 다 목사님 그 재밌었다고는
이런 이야기만 듣게 되니까. 그렇다고 주구장창 이렇게 무거운 얘기만 하자니 참 여러분들 힘드시죠?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은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들리기 아프고 괴롭지만 그게 우리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말씀이라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나를 버리고서라도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만 있다면 높여야 되는 게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또 다른 제약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를 모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 보자,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지성과 이성을 모으고 연합하여 과학과 최첨단 문명을 발전시키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맞설 수 있다라는 주장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연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것이야말로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힘과 지혜를 모을 때는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시편 2편 1절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방 나라들이, 온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여러 관왕들이 전부 다 꾀를 짜고 힘을 모으고 자기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과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대적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인본주의적인 우리만의 나라를, 우리만의 세상을 건설하자. 아담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힘을 규합하여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지금도 이 교만의 죄악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언어를 완전히 혼잡케 하시죠. 하나였던 언어를 지금 전 세계에 약 6,800개의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땅 지면에 전부 흩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은요, 도전은 결국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의 마음에 혐오하시고 역겨워하시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해요.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하는 날, 세계는 코로나에 대한 인간의 대반격이 시작되었다 라고 외치면서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 대통령은 그의 연설에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코로나로부터 우리나라는 독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천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과 징벌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못 막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인간의 대반격과 독립선언은 바벨탑처럼 결국에는 허망하고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바벨탑을 세웠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의 교만함과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이 땅에 창궐하고 유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그때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세계와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한 죄악을 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이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